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런 제목입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제가 이제 서울을 이제 갈 일이 생기면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운전해서 이제 가게 돼요. 이제 주로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가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안 돼. 짐을 가지고 가는 게 많아가지고 아이들을 보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운전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서울로 가게 되면 주로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서 이제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제가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천안을 경유해서 이렇게 이제 갔거든요. 그때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서울 가는 게 그야말로 이제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 요즘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반나절이면 또 왔다 갔다 하고 부담 없이 또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긴 게 저는 굉장히 좋아요. 서울 갈 때 편해서 또 빨리 갈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빨리 가면은 저는 이제 신촌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1시간 반, 또 늦게 가면은 저 길이 막히면 2시간 이상씩 이렇게 걸리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천안을 경유해서 갈 때보다는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또 빨라졌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그 서해안 고속도로의 절정, 핵심이 뭘까 봤더니 저는 서해대교 같아요. 서해대교가 생기니까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진과 그리고 이제 평택을 잇는 이제 바닷길을 잇는 이 다리가 생긴 이후부터 서해안 고속도로가 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요즘에는 저 군산이나 이런 데를 가더라도 섬과 섬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생겨서 이제는 거기가 이제 섬이 아니죠. 육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끊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거리는 죄로 인해서 생긴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거리를 너무나도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먼 거리를 서로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원의 다리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다리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다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이야기하면 다 가짜예요. 아니 꼭 예수를 믿어야 돼. 꼭 예수를 믿어야 돼.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뭐. 그러니까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고 나중에 다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딱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WCC 종교 통합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절에 가서 축하도 해주고 석탄일 같은 데 가서 축하해주고 또
중들이 또 교회 와서 성탄제로 와서 또 축하 인사도 하고 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원불교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다 하나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해가지고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협조하면 안 돼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야, 예수님도 믿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부처님도 믿고 뭐 공자님도 믿고 산신령도 믿고 무당도 믿고 그래서 그러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쁜 거죠. 예수님만 믿어야지. 다른 것도 함께 믿으면 안 됩니다. 다시요. 예수님만 믿어야지 다른 것도 함께 믿으면 안 돼요.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살았다 죽었다는 소식도 없어요.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애가 타랐습니다. 아,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보고서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이 모세가 이것을 알고 크게 분노했죠. 십계명을 거기에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금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그걸 보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야지 다른 것도 함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이제 확실해졌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 이건 확실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되죠. 자,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다른 거 더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구원의 길인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리스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상들을 세울 때 그냥 너 이제부터 왕해, 이제부터 제상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왕과 선지자, 제상들을 세울 때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특별하게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세운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지금도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지금도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제사장이다. 구세주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 야, 네가 나를 아직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냥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나 예수 믿고 있어. 예수 믿으면 다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선지자가 되지 못하고 왕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이 됩니다. 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좋아요. 그 믿음 갖는 건 참 좋습니다. 또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 예수 믿어. 천국 가. 요걸로 끝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받은 믿음, 천국 가든 믿음이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현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과거에 나는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왔어. 이게 아니라 지금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야 되고요. 선지자로 믿어야 되고 제사장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3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남매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또 이 3남매도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또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이 3남매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3남매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마리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예수님 발을 닦아준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3남매는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 마르다가 오빠가 병들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았다고 그랬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오빠의 병을 고칠 수가 있지.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면 오빠의 병을 금방 고칠 수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먼 거리에 있는 예수님을 빨리 오지 마달라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남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3남매는 지금 애가 타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오빠의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과 우리는 보통 관계가 아니야. 우리가 부르면 예수님을 도움을 청하면 예수님은 금방이라도 달려오시지.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시원찮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대만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빠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오빠가 죽었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예수님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3남매는 이 마리아 마르다죠.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는 보통 관계가 아닌데, 우리가 부르면, 도움을 청하면 예수님은 금방이라도 오시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자기들 기대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오히려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오지 않아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마리아는 보니까 집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보기 싫다는 거죠. 섭섭한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 자기가 그렇게 값비싼 향료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까지 부어가지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준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섬겼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와는 달랐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나처럼 안 해주시네.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해주냐?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보통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집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는. 이게 끝났다는 거죠. 이제 오면 뭐 하냐는 겁니다.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 와봤자 뭐 하냐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식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끝났어. 오려면 좀 빨리 좀 와야지. 빨리 좀 와야지. 오빠가 죽기 전에 와야지. 죽은 후에 와봤자 뭘 하겠어.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럼 마르다는 어땠는가? 마르다는 마리아와는 달리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동네 입구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섭섭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망의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좀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오빠가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르다의 이 말투까지는 확인이 안 돼요. 글자로 쓰여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마르다의 마음도 역시 섭섭한 마음, 예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마르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간곡한 청원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청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이라는 이 마르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꼭 들어주셔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번 기도해봐서 뭔가 일이 일어나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도예요. 죽은 오빠가 살아나면 좋고 안 살아나면 뭐 어쩔 수 없고. 마르다의 말이 뉘앙스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역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상태, 현재의 마음 상태, 예수님에 대한 현재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죠. 어떤 때는 막 기름을 발라다가 예수의 발에다 붓고서 머리카락으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닦아줄 정도로 정성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였어요.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식어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빠가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죽게 생겼으니 빨리 좀 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빠가 죽고 나니까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빠가 죽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떨어졌죠.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즉 과거에는 이들이 예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께 충성도 하고 헌신도 했지만은 오빠가 죽은 현재는 이들의 믿음 또한 죽은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빠의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취급하고 말았죠. 이제 와서 뭐 하냐는 겁니다. 이제 와서. 죽고 없는데 예수님이 와봤자 뭐 하냐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이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죽음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힘든 시간을 지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들이 끝까지 지켜야 될 믿음이 무엇일까? 내가 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일까?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여기에 만족하면서 그냥 지내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얻은 그 구원의 믿음,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았으니까 걱정 없어.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나사로만 살린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다의 그 죽음 믿음까지도 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서 예수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결국은 오늘 27절의 말씀, 이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지금도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을 마르다도 역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마르다도 역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빠가 죽고 나자 이들의 믿음 또한 죽은 믿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죽음은 아주 크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죽음은 엄청나게 지금 자기 곁에 와서 크게 와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는데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죽은 믿음을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인생의 풍랑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나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당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저 죽고 싶은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커서 지금은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너무나도 크게 가까이 와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죽은 믿음입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어라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믿음. 이 상황에서 예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정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어려움에서 자꾸 넘어지면서 실망하면서 이제 나는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소용없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나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예수님이 놀랍게 행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왕이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나의 선지자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제사장이 되시나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